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예전에 참 유명한 말씀 사역자였죠. 그가 가는 곳에 여러 간증자와 또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있는데 특히 찬양하는 한국 고아 출신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악을 공부했고 또 성공했던 킴 웍스라는 여자였는데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계단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피해 가셔야 돼요.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1km 밖에 무엇이 있고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는 그들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인도하는 분들을 내가 믿고 따르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 아니 1년 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대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이드로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며 내 삶에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10년 뒤는커녕 1년 뒤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비록 이런 광야 같은 이 오늘날 현실 사막이고 광야 같은 이 시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을 인도하시는 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움의 추락이 여러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를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람의 말, 어떤 지식, 경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말씀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음성이 육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그냥 말씀하지 않고 어떤 한 장소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꼭 토기장의 집에 가셔서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말씀하셔도 되지만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이는 말씀, 눈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현장으로 때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토기장이 집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 여러분 혹시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집 애들이랑 경주에 한 이 그릇 만드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뭘 만들죠? 아무튼 그릇을 만든 곳이에요. 거기에서 아주 쉬운 걸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쉬운 그림, 이 접시 하나를 만드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고수들이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이 발로 밟으니까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예쁜 항아리를 만드는, 야, 나 다음에 오면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쉽지 않아 보였어요. 지금 그곳에서 도자기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그 모습이 아니라 만들다 말고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반죽해서 다시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부서지는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 때 중요한 이 토기장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원칙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으로 누구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듭니까? 자기 의견에. 여기서 말하는 이 토기장이 자기 누굴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흙은 누굴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2021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는 중요한 이유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주인된 자격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너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 권한도 내게 있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도 지금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위해서 토기장이 집에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잘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너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다가 부숩니다. 예, 터트립니다. 터트리고 새로 만드는 장면을 굳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레미야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 악한 길로 행하며 이웃에게 포악한 행위를 행하고 악한 말을 퍼부으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과 행위와 도덕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너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지금 다정스러운 하나님인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자칭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 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 있고 왕이시다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싶어, 내가 왕이고 싶어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안의 모습들은 없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내 기준, 내 속도, 내 가치관, 내 일하는 방식, 이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 방식,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나가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준과 내 속도와 내 가치관과 내 습성과 거기에서 딱 내가 한 발짝도 양보하나 봐라 하고 딱 이러고 있는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이런 가정과 교회 일터에는 절대 하나님이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누려지고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반역, 인간의 도전 역사도 가득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요, 난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요, 한번 보란듯이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팽팽한 이 기싸움이 계속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의 선악과가 그 첫 스타트입니다. 다 줄게, 너에게 필요한 건 다 만들어놨다, 뭐가 더 필요하다, 더 줄게.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 단 하나만, 선악과만,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내가 널 만들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기가 막힌 존재로 인간을 만드는 죄밖에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 인간이 하나님도 몰라보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의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놨네 뭐.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도 세례문답을 하면서 우리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매님, 그걸 동의하십니까? 기쁨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했어요. 물론 입으로만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오늘 세례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며 많은 우리 공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 같이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책임감 있는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자훈련 중에서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요. 아주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질문들 Why 질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제가 풀어놓은지 모릅니다. 답을 잘 안 해요, 제가. 왜요? 쉽게 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저도 그게 고민인데요. 근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제자 훈련 시간이 난국으로 치닫습니다. 도대체 답이 뭐야? 그래서 실컷 고민하다가 나중에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로 가요. 문제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제자 훈련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이 제공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비유로 한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를 삼는데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아먹을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는데 왜 그를 선택했고 왜 그를 제자 삼아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왜 함께 동거동락했나요?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하도록 그냥 두셨나요? 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런 질문들이에요. 제자훈련 때 나오는 질문들이 재밌겠죠. 지금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신청은 마감됐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의 결국에 꼬리를 묻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선악과도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알면서도 왜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모든 귀결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질문들로 가득해요. 그때마다 제자훈련 때마다 저는 늘 우리 다시 선악과로 돌아갑시다. 선악과에 가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될 때가 왔네요 하고 선악과 얘기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있는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까봐,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까봐, 청직인데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나 인간인데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안전장치로 딱 동산 중앙에다가 안전벨트 착용해 하듯이 딱 동산 중앙에다가 딱 다 보이는데 그곳에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담겨있는 선악과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자유를 꿈꾸고 나가봐라 죽지, 나가지 말라고 해놓은 게 이게 하나님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주인인 줄 아세요? 단지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무시하는 교만한 죄인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사형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다행이고 행복이십니까?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토기장이 집에서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토기장이 집일까? 따라해 봅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고 죽고 복과 화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지, 왜 그런 중심에 있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확장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원칙을 나는 적용한다. 어떤 원칙? 내가 어떤 나라든 내게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는 나라가 있으면, 그 악한 길을 떠나고 나에게로 돌이키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고, 반대로 또 내가 복 주려고 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나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 나라에게 내리려고 했던 복도 내가 다시 거둘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복을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 말씀 기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그들의 또 할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증표 아니냐, 그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삶에 왜 이것을 몰랐을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정말 몰랐을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지만 하나님보다 그들은 복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복, 더 좋은 복이 있으면 하나님도 좋지만 우상도 숭배해보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신앙, 급할 때는 갓바위도 가고, 또 하나님 영신 통찮으면 동성로에 가서 타로점도 보고, 주일에는 또 예배도 잘 드려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이미 내리려고 했던 그 복을 나는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난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몇 구절만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가장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했던 메시지석의 복으로 시작해요. 27절, 28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제 12장으로 건너뜁니다. 12장 아브라함의 시대 시작돼요. 이때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스타트하는 그 지점에도 복으로 또다시 출발해요. 우리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민수기 6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이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평강, 복,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참 문제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안달난 그 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복 말고요. 내가 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 없어요 하면서 선악과 슬그머니 따먹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생사화복의 주관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려고 하고.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동상이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사람이 생각하고 꿈꾸는 복이 좀 같으면 좋은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동상이몽으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복을 꿈꾸며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생각하는 복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하늘나라 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생전에 쓰셨던 책 예수님의 7 블레싱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진정한 복은 복음이다 라고 여겨요. 왜 그런가? 우리 7가지 복이 뭐냐라고 이분이 소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모든 질고에서 치유되었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6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방금 말했던 그 7가지가 여러분 복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런 거 말고요, 심지어는 그딴 거 말고요, 난 돈요, 돈, 명예, 인기, 알아주는 거, 힘, 쾌락, 이런 거요. 하나님 이런 거 주면 안 됩니까? 더 짜릿한 세상 쾌락은 없습니까? 좀 더 즐기고 싶어요. 등등 나를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하는 내 중심의 모든 생각의 복들로 하나님 주시려는 복을 밀어내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토기장이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지금 토기장의 집에 데려가면서까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궁극적 이유는 바로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른 우선순위보다,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는 복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내가 고집 피우며 굳이 걸어가던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하고 돌이키는 것. 이거는 회개의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반쪽은 뭐냐? 돌이켜서 끝 아니고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기까지 가는 게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는 단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내 말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게 하다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라는 말일까요? 뭐 사람 보기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치장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리액션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와우, wonderful, beautiful. 이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창세기 1장 31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리액션 소리가 들렸어요. 와우, beautiful, wonderful. 한번 우리 31절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님의 리액션 하시는 소리가. 와우, 너무 멋진데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너무 작품이야. 와우, beautiful, wonderful. 안 믿어지는군요. 저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지. 제가 가정사역을 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랑의 순례, 부부행복학교, 행복플러스 과거에 그런 가정사역을 한 9년간 담당하면서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부부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부사역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과 행동들이 아름답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정도는 아닌데 어디서 거짓말 하는지.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기 전에 눈이 바뀌더라고요. 은혜를 안 받을 때는 어쩜 그렇게 빼딱하게만 보던 그 눈이 이렇게 보던 눈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말도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토기장이세요. 왜? 그 진흙을 터뜨려서 다시 만들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위들을 일삼는 그들의 말과 행위들이 터뜨려서 아름답게 다시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난 이렇게 너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나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네가 어떤 모양이든, 너의 가정이 어떤 환경이든, 네 환경이 어떻든,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난 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하나님이야.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토기장이가 다시 그 진흙을, 그릇을 터뜨리고 다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삶의 가정을 봐도 이건 하나님이 봐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모두가 예수 안 믿어요. 내가 특히 재산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게 참 두려웠던 사람이고, 지금도 나는 우리 가정에 가면 거의 왕따예요. 우리 가정은 절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평생. 그래서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한 절망감으로 늘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한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뭐냐? 회개, 온전한 회개, 돌이키고 아름다운 내 삶을 또한 다시 살아내는 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마치 찌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잖아요. 찌르는 게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죄를 묵상해 보면, 죄는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는 게 죄구나.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당장은 달콤한지 모르겠지만 꿀떡 삼키고 나면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게 해요. 가시 이야기 2가지만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내 단기 선교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강의를 하는데, 강의 직전에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맛있는 제주도 생선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다가 꿀떡하다 가시가 목에 탁 걸렸네요. 화장실 가서 100번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강의하자마 해서 2시간짜리 강의를 목에 가시가 걸린 채로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부부 세미나였어요. 얼마나 또 부부 세미나에 그저 부드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근데 목은 죽겠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또 자기 전까지 화장실 가서 몇 번 킥킥거리다가 뭐도 먹어보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아침 돼서 이제 경산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주공항 근처에 한 서커스를 보는 곳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 수고했다고 우리 선교대원들 전부 다 같이 서커스 한 번만 보고 가자 해서 다 서커스 보러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커스 본 이후로 서커스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래간만에 서커스를 보는데 뭐 별거 있겠나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공중에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녀. 제가 리액션이 상당히 좋은 목사 아닙니까? 와!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고함을 치다가 나왔는데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침을 꿀떡 삼켜봤는데 가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안 빠졌던 가시가 서커스 보고 나니 빠졌습니다. 서커스에는 능력이 있네요. 야, 앞으로 뭐 가시 바뀌면 서커스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주변에 목사가. 그래 놓고 이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딱 돌아오는데 아까 그 장면이 생각나니까 자꾸 헛웃음이 나는 거야. 제 모습이. 저 혼자서 웃으면서 참 목사가 참 가시가 빠진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도 아니고 서커스가 나를 내 목에 가시를 뽑아주셨습니다. 이 간증하고 다닌 내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찔려보시면 이게 얼마나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 제가 그럴 거예요. 또 하나 가시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아프게 해요. 제가 사랑하는 2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기 은석이와 다혜가 있는데 특히 은석이는 제가 안아주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딸 다혜는 제가 안아주면 어릴 때는 참 잘 안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싫어합니다. 언제부터 싫어하기 시작했냐면 애가 아빠를 안아주면 한 번씩 가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턱에. 그래서 아빠 가시를 좀 자르고 와 그러더라고요. 나를 안아도 괜찮은데 가시를 자르고 와. 알았어. 가서 면도하고
자, 준비됐어. 자, 이리 와. 다시 안아. 그랬어요. 지금은 가시를 잘라도 잘 안 하죠. 그 장면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몸에 가시가 있으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생긴 가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몸에, 내 삶에, 내 인격에. 근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함께 사는 그 남편을, 내 아내를 또 얼마나 찌르는지 몰라요. 내 자녀를, 내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뒤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찔러댄지 몰라. 언제 이 가시가 생겼는지는 본인이 좀 기대해 보면 압니다. 왜 그런 가시들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돋아나기 시작했는지. 나만의 완벽주의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의 무심함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의 무책임함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의 불성실함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지나친 열심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지나친 애착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비판적 말투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잔소리가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오만한 태도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관계의 선을 넘나드는 무례함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존중하지 않는 말투와 태도도 상처가 되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딱 뿌리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 중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야. 제 딸은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 턱에 가시 같은 수염이 싫은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수염을 깎지 않으면서도 이리 와! 계속 안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의 스토커적인 사랑일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행위, 사랑의 행위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에 데려가서 나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문제는 네가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만 온다면,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난 너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토기장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토기장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토기장이라는 찬양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며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잊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외쳐 심장 소리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나 잊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행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내 안에 계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복들을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곳 있죠. 우리 가정이 그곳이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필요한 곳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나보다 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 있으면 용기를 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용기를 주실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카드라 방송 너무 듣지 말고 누가 카던데 자꾸 들어보면 사실도 아닌데 마음만 상하고 당사자니까 직접 물어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 있으면 찾아가서 회복하세요. 무성한 소문만 믿지 말고 오늘 내 안에 이 가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요. 내가 아프게 하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가까이 오니까 찔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 가시 뽑아낼 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아프지 않도록 나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창조주여,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 회복이 필요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를 만져주시며 나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을 내 행복의 가장 큰 이유요 내 삶의 중심이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했던,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은혜의 사람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온 평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복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회복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독의 민족, 독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역사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토기장이 되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게 어떻게 해서든 다시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던 나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 태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이 동상이몽 꿈을 꾸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내 안에 이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회복의 길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내 삶의 행위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고집을 꺾게 하시고 자존심도 좀 꺾어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 선한 복들이 나와 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를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세례를 받게 하시는 우리 두 귀한 자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령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